어떤 기관이나 단체든지 생명과도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는 치료책이 없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군대 같은 경우는 무기가 그렇고 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는 가르칠 내용이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팔아야 할 아이템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러한 단체나 기관은 허울만 좋을 뿐 실속은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교회에서 어떤 것이 빠지면 생명을 잃은 것과 같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유산은 있지만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할 때 성령의 생명력은 없어지며 그 경우에 허울만 좋고 실속이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즉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곳과 같은 곳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지를 점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 그리고 교훈의 내용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향한 자신의 뜻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바른 태도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두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와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교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었던 교회인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모나 교회처럼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두 교회가 이렇듯 서로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실상은 너희가 죽었다라는 말이 1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뼈는 소아시아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의미하고 7영은 성령의 일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머리이시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한 교회의 주인으로서 사대교회 교인들과 목회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이 말은 칭찬의 말이 아니고 위로의 말이 아니고 책망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네가 살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활기차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주위에 소문이 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기만이요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실제로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사대교회 안에는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인 교인들이 참으로 많았고 헌신적인 활동과 봉사는 활발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내적으로는 영적인 성정을 이루지 못해 변화된 삶을 통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사대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생각과는 달리 성령의 생명력이 실제로는 임하지 않아서 영적인 열매가 별로 그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사대교회는 인간적인 활동은 참으로 많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고난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현저하게 나타나지를 않아서 믿음의 진보가 별로 없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런 성도들의 평가와 주위에서부터 인정받았던 것과 달리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던 진정한 주인 대신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스스로는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생명력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며 평가하시며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사대교회의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정작 아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죽어있는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이 말씀이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따라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생명력이 공급되는 것, 그 결과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력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5가지의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2절에 나오는데 너는 일깨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깨워라는 말은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 스스로 잘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지금 성령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사대교회에 주고 있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다시 깨어나서 지금 전통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력이 없구나.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라 라는 조언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대한 깨우침과 받아들임은 곧 겸손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깨우침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아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도 잘 되고 지금 보란듯이 교회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깨달아서 다시 자신을 일깨워 나갈 때 그때부터는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다시 말해 생명력을 거의 다 잃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시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디서부터 교회가 죽어가고 있었는지, 어디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막혀가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벌써 세 번째 조언입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대교회가 이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언제 회심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변화되어서 이 교회로 모였는지, 그 이유가 뭐였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직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및 부활의 복음의 선포 외에는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도 오직 복음의 선포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진단을 받는 이유는 이들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대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 네 번째 조언이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고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듣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교회 예배 시간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성도들은 듣고 자신들의 실제 삶에서, 들은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사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도권을 바꾸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재물도, 나의 미래도,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과 현실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다섯 번째 조언을 하시는데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말은 삶을 바꾸라, 방향성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으며 인간들이 좋아하는 말을 많이 선포했고, 그것을 즐기면서 교회 활동이나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그런 즐거운 일들만을 추구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 사대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생명력이 있었은 그 자리로 돌아가라. 다시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복음에서 벗어난 지점부터. 교회에서 진정한 복음이 설교되지 않았거나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의 삶과 실제 생활에서의 삶이 달랐던 바로 그 지점부터, 나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이거를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있어,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야지라는 그 지점부터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한다고 고백해놓고도 실제의 삶에서는 예를 들어 재정 사용이나 자녀 교육이나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나 직장 생활 가운데 이웃을 대하는 태도 등등의 구체적인 삶에서 예수님께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며 행동했던 삶의 태도, 거기에서부터 돌이켜야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생명력을 되찾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으며 이를 잘 간수하여 영혼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허울은 좋은데 속이 완전히 빈, 주님 앞에서는 살았다고 말하나 죽은 것과 같은 교회가 되고 만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사대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갑자기 도둑처럼 사대교회를 방문하셔서 징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그 안에 이렇게 죽은 것 같은 이 교회 안에도 사실은 몇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계십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은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대교회가 죽었다, 지금 이 교회는 생명력이 없다라고 선언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죽은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살아있는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은 도매급으로 다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구분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절대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끝까지 구원할 거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명예로운 자들이며 생명의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가 죽어 있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까지 다 죽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사대 교회에 이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왜 너희들은 죽었다,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생명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 사대 지역에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은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정직하게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에 피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막 거의 생명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돌려서 이해하게 하거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게서는 안 됩니다. 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사대교회 너희는 살았다고 말하나 죽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복음이 지금 선포되지 않고 있다.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 회개해라. 다시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 끓어오르는 간절한 마음, 교회를 다시 살리고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묻어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사대교회를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극단의 조치를 내리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됩니다.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대교회와 철저하게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은 이들의 상황과 형편도 사뭇 달랐습니다. 8절에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그리고 부유한 자들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가정교회별로 모였기 때문에 가정들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리가 이 교회 안에는 없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 보면 그 도시 안에 사탄의 회당, 여러분 사탄의 회당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로마와 결탁된 유대인들, 그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굉장하게 핍박했던 마치 사탄의 소굴과 같은 곳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안에 이런 사탄의 소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사대교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도 굉장한 어려움이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내 말을 지키며 그리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교회,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이 교회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교회가 세워지고부터 지금까지 줄곧 계속해서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너를 지켜라는 말은 그 앞에서 너희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언약적인 약속이죠. 네가 나의 언약에 신실했기 때문에 나도 나의 언약에 신실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 번 더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나도 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반드시 내가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겠다. 너희들과 동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신실하니 내가 정말 신실하게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납니까? 9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의 회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권세에 굴복하고 이들이 회심하여 이 교회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 전도를 받아서 회심하는 역사라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들이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교회의 권세 앞에 사탄의 권세가 무릎 꿇는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주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무시했던 자들이 나는 교회 안 가. 나는 절대로 저 빌라델비아 교회 갈 수 없어 라고 말했던 자들이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 믿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던데 회심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강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역전의 약속이겠습니까?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사수했을 때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다르게 이렇게 엇갈리게 평가를 받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신실하게 그 복음에 대해 그들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경제력으로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중심에 놓으니까 그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신실하게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빌라델비아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승리의 면류관을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면류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못하도록 굳게 잡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복음을 절대 사수하라. 하나님의 복음이 끝까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은 신실하게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함께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 가운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잃어버리지 말고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 지금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뜻입니다.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길로 행하라. 여호수아 1장의 말씀, 그리고 시편의 1편의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희석되지 않도록 목회자들은 생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는 그 말씀을 잘 경청해 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생명력으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이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쳤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있어 보이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은 역사하고, 그리고 그 역사하는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강한 임재가 나타나므로 예수를 핍박했던 자들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면류관이죠. 교회의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자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저 사람이 예수 믿겠어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헌신하며 나올 때, 그거는 교회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어떤 교회에 주시겠다고요? 복음을 사수하고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강구하면서 나아가는 겸손한 교회에 그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점검한다라는 것은 목회자의 설교를 점검한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생각하는 의식 구조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숨을 걸고 있느냐, 복음이 능력임을 알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 이것만이 사람을 살리고 이 복음만이 교회를 생명력 있게 살아나게 할 수 있음을 믿고서 전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 장로님들과 또한 그 가운데 있는 리더들이 이 부분에서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느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럼 이 부분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는 아닙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살아있다. 너희들을 칭찬한다.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 그 면류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라. 라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일깨워. 그러므로 다시 한번 깨우쳐.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회심하는 것, 유일하게 복음을 맡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믿은 자들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한 이 땅 호치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선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대 교회와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조국 대한민국 안에 허락하심으로 제2의 평양 대붕의 운동이 다시 살아나기를, 또한 이 호치민에도 이 베트남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